어떤 도시에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빵집이 있었는데 그분은 빵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명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빵 나오는 시간이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쭉 줄을 서서 금방 그 할아버지가 만든 빵이 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는 큰 부를 가지고 있었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평소에 이웃사랑을 얼마나 잘하는지 가난한 사람과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빵을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런 온정과 사랑을 베풀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한 젊은이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높아집니다. 가게 밖으로까지 그런 소리가 전달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웅성웅성 무슨 일이야? 하고 궁금해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분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이가 바게트 빵을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제가 바게트 빵을 샀는데 빵을 먹다가 금화가 나왔습니다. 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이 금화면은 아마도 올 한 해 동안 빵을 먹을 정도의 그렇게 큰 돈인데 이거 제거 아닙니다. 아마 어르신께서 실수로 빵을 만들면서 금화를 거기에 놓고 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것이 아니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넣은 기억이 없다. 그리고 자네는 바게트 빵을 샀으니까 아마도 그 금화도 산 거랑 마찬가지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네가 갖고서 또 네가 알아서 써라. 근데 그 젊은이는 절대로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할아버지가 받아달라. 그 어르신은 받지 않겠다. 그렇게 30분, 1시간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빵도 못 사가고 막 빨리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막 가슴이 답답한 거죠. 그러다가 어떤 지혜가 있는 신사분 한 분이 의견을 내놨어요. 중재를 합니다. 자, 그 두 분이 한 사람은 이것을 갖지 않겠다는 거죠. 네,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금화를 사장님에게, 할아버지에게 돌려줘라. 그럼 됐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또 이 청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은 그 받은 금화를 가지고 이 청년에게 정직상 그래가지고 상을 주십시오. 다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러면 받겠냐고. 할아버지가 상으로 주는 거는 제가 또 받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중재를 해서 할아버지가 그 금화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줄을 섰던 사람들은 오늘 빵 사기는 다 틀렸다 하고 한 명, 두 명 다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만 몇 사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가서 집에 들어가서 금화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언장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이 청년에게 물려준다.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는요, 돈은 너무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바게트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금화를 계속 넣고 바게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바게트가 그 마을, 그 도시 전체적으로 퍼졌는데 그 금화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은
유일하게 이 청년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설명을 하고 사실 이 금화는 제 것이고 저는 정직한 사람을 찾고 이 정직한 사람에게 제 재산을 다 물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방화동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이 서울과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참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지어낸 이야기다. 또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은요,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가 이렇게 비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그 책 좀 사보세요 라고 10만 원을 여기다 넣어주잖아요. 그 순간 여기서 10만 원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에서 돈 나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돈이요, 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고요, 샛별교회 교인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속지 않습니다. 이미 14년을 목회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빵집의 이야기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하고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시각으로, 그분의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아니 어차피 죽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직한 사람에게 물려줘서 이 도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나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물려주겠다. 그분의 이야기로, 그분의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방화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그러한 커피숍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바리스타로 계신 그곳입니다. 그곳에 와서 커피 2,500원짜리를 시켜놓고 그 주인과 목사님과 그 가격이 비싸다고 싸우는 어르신 한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방화동에 건물이 5개가 있고, 여러분 이 계양 쪽에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땅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70이 넘으셨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아내가 없습니다. 어르신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내 재산 가져가면 어떡해요? 결혼 못한 거예요. 에어컨도 없어요. 자기 건물 꼭대기에 사는데 선풍기도 잘 틀지 않고 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재산을요, 이분이 폐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나라에서 반 가져가고 알지 못하는 친척들이 다 나눠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 비하면 이 빵집 사장님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토양 자체가 석회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이렇게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내서 포도를 농사짓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소화제로, 또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숭늉처럼 그 포도주를 한 잔 마심으로 식사가 마쳐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그렇게 음료수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술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속을 달래주는 약과 치료제가 되는 약이기도 하고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포도 농사를 잘 져야 돼요.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다 집집마다 포도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이 있다. 그 사람은 상당히 큰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월쯤에 포도를 수확하는데 포도원 주인은 빠른 시일 내에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많은 일꾼들을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포도원 주인도 이제 포도 수확 시기가 와서 사람들을,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아고라에, 광장에, 시장에 나간 것입니다. 몇 시에? 새벽 6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 6시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진 오후 6시까지를 하루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일한 품삯을 얼마 주느냐? 한 데나리온, 우리나라 그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만 원 정도 하루 품삯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6시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용되기를 바라면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포도 수확이 주인이 생각한 것만큼 속도가 나지 않았는지 오전 9시에도 또 나가봅니다. 오전 9시면 햇살이 다 퍼져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는 야, 나를 오늘 고용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사람들을 또 다 고용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시에도 나가봅니다. 12시면 점심때가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야, 오늘 이제 공치는 것이 아닌가.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나? 오늘 내가 벌지 못하면 또 병든 어머니는 누가 수발을 드나? 이런 불안한 마음에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 12시에 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갑니다. 이제 끝났겠지. 끝나지 않았어요. 오후 3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오후 3시면 이제 3시간만 있으면 하루 모든 일이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오후 3시까지 남아있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혀 고용되지 않은. 딱 보기에도 일 잘 못하게 생기신, 여기도 오면 잘 일하게 생기신 분도 있지만 모셔다 놓으면 하루 종일 농땡이만 부릴 그런 표정도 있어요. 주인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에도 그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다 들여보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후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후 5시면 이제 몇 시간만 일하면 됩니까? 1시간만 일하면 하루의 일당이 하루 모든 일과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하면 꿀맛인 거죠. 개꿀맛 이러더라고요. 꿀맛이 꿀맛. 1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는 시간 20분, 또 이제 포도 바라보는 시간 10분, 뭐 줍는 시간, 또 뭐 챙기는 시간, 이러면 포도 따는 시간, 포도 한 송이 따고 그렇게 하루 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오후 5시까지 아무도 찾지 않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가 있지 않았나? 어딘가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사람들 아닌가? 전혀 세상적으로는 정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웰컴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포도원이 오후 6시가 돼서 하루 일과가 다 끝납니다. 어떤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정산할 시간이 남아 있어요. 누구부터 주느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그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2만 원만 주면 라면 사갖고 가서 내가 오늘 어머니와 함께 끓여 먹어야겠다. 김치 라면이면 더 좋겠다. 한 2만 원 정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줍니다.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가 기대합니까? 오후 3시. 야, 저 사람들 10만 원 주니까 나는 최소 11만 원은 주겠다. 근데 또 10만 원 주는 거예요.
불만이 없어요. 아이, 그래. 저 사람 1시간 일한 거나 나도 솔직히 와서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에 10만 원에 만족합니다. 근데 점심때 온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10만 원, 한 데나리온. 약간은 불만은 생기지만 그래도 난 점심 먹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자라는 마음으로 또 조금 감사합니다. 근데 아침 9시부터 온 사람들도 그래도 우리는 최소 15만 원은 주겠지 라는 생각에 10만 원씩 주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루 종일 대학교 때 저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자마자 돈을 10만 원 받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이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왜 10만 원인가?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난 사람은 누굴까요?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너무너무 10만 원만 받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자신들을 불러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하루를 책임져준 그러한 정말 은혜로운 포도원에 대한 감사, 주인에 대한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주인이 불합리하다, 부당하다, 악하다, 몰아내자, 악독 기업주다, 이렇게까지 저항을 해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포도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정말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합리적인 생각에 우리가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 포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포도원은 어디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빵집의 이야기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할아버지의 입장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천국인, 이 포도원은 이 세상의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의 그늘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또 포도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농사지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는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납득하며 설명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리즈너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사로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고 또한 그 뜻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부풀어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일꾼들은,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고라 광장에서 계속 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포지션에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또 직장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기도 하고 판사이기도 하고 검사이기도 하고 또 구청장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면 그가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여전히 세상에서 놀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의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상당한 부자였고 엘리트였고 영향력이 있는 유대 사회의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뭐 상당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냥 놀고 있는 인생이에요. 놀고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버림받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구청장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지만 오늘 우리 포도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인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놀고 있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원을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존귀한 인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두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주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왜 불만을 품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하나님 그 주인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으면 계속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날마다 우리의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까지 부름받지 못한 사람, 오후 3시까지 부름받지 못한 일꾼들, 그 사람도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기에는 고용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하게 긍휼함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울대 나온 사람만 부르신다. 여기 서울대 나오지 않는 분들 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또 요한 대단한 인물이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주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인생에 들어갔고 그들이 모든 그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미 다 결혼하고 처자식이 있고 장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시자 그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정말 이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인생에 들어오니까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모가 굶어 죽었다, 처자식이 병들어 죽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셨고 베드로가 주의 제자로 사명 감당할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셨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제 뜻을 먼저 세우고 율법의 의를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중 온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나아갔기에 그가 먼저 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공감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새벽 6시인데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았어요. 오후 5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랑이면, 그 은혜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